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형제에게 오해를 받을 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청으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청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후 전쟁터에 나가 있던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압은 당장 다윗에게 나아가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것에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지금껏 진행된 정치적 협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아브넬이 왕에게 접근한 것은 왕이 하는 모든 일을 염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을 것인데 요압은 급하게 왕 앞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는 빨리 서두르면 멀리 가지 못했을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아마도 요압은 가장 믿을 만한 자기 동생 아비새를 전령들의 선두에 세워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자기를 보자고 한다는 소리에 아무 의심 없이 되돌아갑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요압이 유다족 속의 군 지휘관이기에 자기와 같은 지위에서 할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돌아오자 은밀히 상의할 것이 있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여 동생 아사엘의 피를 복수합니다. 요압은 나중에 같은 수법으로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로 보아 그는 단지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해졌을 때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아브엘을 제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집을 따르는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탐한 자가 아브넬이라면 유다족 속에서 아브넬 못지않게 권세에 욕심을 낸 자가 요압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유다족 속의 군 지휘관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일에 대하여 심정을 토로한 말에서 읽어볼 수 있듯이 요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스스로 그들 위에 지휘자로 선 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비새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악행한 자라고 할 때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가 요압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살해를 주도한 배후 인물로 오해를 받아 사울의 집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려 거의 성사된 하나님 백성의 연합이 깨질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가담한 자와는 철저히 거리를 떼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살해를 주도한 요압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한 다윗의 30용사이자 충성스러운 아비새까지 요압의 전령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 철저히 거리를 떼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려 합니다.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룹니까? 다윗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아브넬의 장사를 극진히 치르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며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노래합니다. 그는 금식까지 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특별히 사울의 집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다윗은 혹여 측근에 있는 자기 신복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하여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며 큰 인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걸고 자신이 그 악행의 주인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슬퍼함이 어느 만큼 마음이 움직여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사용하여 자기를 낮추고 백성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고, 이것이 그를 오해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는 형제에게 오해를 받을 때 형제를 더 사랑함으로 진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개인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게 하옵소서. 오해를 받을 때는 말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진리에 순종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